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큰 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8월 달이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국과 애족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36년간 일제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죠. 여타의 우리나라의 기념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큰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일제 치하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빛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라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가 좀 개선되면 좋아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세수가 많이 거쳐서 나라에 돈은 많다고 얘기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수가 넘쳐서 세금이 많이 거치지만 돈은 많아도 돈이 없어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러한 정책적인 어려움과 구조를 개선하면 좋을 걸까? 아니면은 국방력을 자주국방으로 세우고 뭔가 문화와 교육을 개선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광복의 그런 기쁨과 은혜로 되찾았던 그 나라에 대한 발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영적의 관계의 끈을 신실하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뛰어난 능력과 지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왕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내가 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를 사모했던 그 왕들은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누가 살리고 누가 부흥하게 하고 누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때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7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시대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이때가 가장 태평성되고 가장 왕성한 그런 은혜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두 왕 시대예요. 근데 다윗 왕은 사울이 있었지만 다윗 왕 때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다윗 왕이었다.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다윗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가장 큰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 때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성막들, 천막으로 쳐져 있는 그 성막이 아닌 정말 그럴듯하게 뭔가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이 좀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어. 피를 많이 흘렸어. 평화의 시대에 온전히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거다. 다윗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모든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과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백향목과 최고로 좋은 금은보화와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공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장장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공되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역대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봉헌식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진 성전 안에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놀랍도록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직접 눈에 보일 정도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불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집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막 흘러넘치기 때문에 감히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 최고의 순간이에요. 영광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화로움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적 자체인 거죠. 근데 그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봉헌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야, 솔로몬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수고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니네들이 성전을 지었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고, 아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은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야, 짓는다고 수고했다.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걱정하지 말고 2다리 달 뻗고 잘 자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에서 주어진 그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를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비가 그쳐서 가뭄이 있을 거야. 메뚜기 떼가 와갖고 토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죽어질 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거나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거의 99.9%는 교만해져요. 그 잘되고 성공한 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인 건 줄 착각하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평안하게 모든 일이 유지될 때, 그때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항상 유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완공되면 끝입니까?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끈을 붙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성전이 지어져서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이 자리에서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의 본분과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럴듯하게 크고 멋들어지게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눈에 띄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로 내가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오늘 역대하 7장은 특별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지만 나라와 민족에 초점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항상 좋은 시대만 펼쳐지는 거 아니지 않아요. 다 굴곡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것을 전제하면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의 본분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펼쳐질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늘 우리는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내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민족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이끌림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 여기 중요한 영적인 논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유익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길로 온전히 회복돼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논리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좋아지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속 터지는 일이 많은데 아이고 저 정치인들은 언제 정신을 차리나.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앞으로도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교육이 바뀌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 게 더 좋아질까? 아니, 문화와 사회와 이런 모든 조직이나 이런 체계들이 바뀌어지면 나라가 더 좋아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 먼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지. 왜 그런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본분인 소금과 같은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회와 공동체를 볼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건 뭐냐?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가 왕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38선 그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거기도 이제 휴전선 같은 게 그어져서 왕래가 유사롭게 자롭지 않아요. 근데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있거든. 성전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왕이 딱 보니까 혹시나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 지낸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 버리고 거기에 정착하거나 괜히 불순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서서 우리나라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그런 염려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두 개 딱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옆에서 시종들은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존에 있는 레위인들은 다 배제하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레위인들은 그냥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쫓아가. 그래야 내 신상이 편해. 괜히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들 어렵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해도 그냥 묻어서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 쉬운 결단일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건 아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래도 우리가 레위인인데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생계와 가족을 선택한 게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버려요. 남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를 하고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을 저버린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자기의 신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찾아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잖아요. 그 당시 남쪽 유다도 북쪽하고 갈라져서 엄청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남유다의 신앙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밑거름들이 됩니다. 밑거름들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들, 뭔가 권세가 있고 말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되고 민족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달리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신앙 지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역대하 17장 14절 중반절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 자,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기도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겸손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함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하되 스스로 낮추고 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은 자발적인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 왕도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국방도 든든하게 하고 농업과 모든 사람들의 일터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잘 살게 되어서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죠. 근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가 강성해짐에 우시아 왕이 나라가 잘 되고 잘 돌아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강성할 때, 항상 잘 될 때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우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지가 해보겠다고 얘기해, 왕이.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좀 참으세요.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제사장한테 좀 그걸 시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말 듣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을 혼을 내고 그냥 핍박을 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무슨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어. 이마에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그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별궁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독수 공방하면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은 사용해.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안 사용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는 사용되지만 교만한 자는 사용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낮아졌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신상의 정보를 다 아뢰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하나님, 내 상황은 이래요, 내 형편은 이래요, 내 형편과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도라고 했냐? 왜 기도라고 했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과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당시에 모압, 암몬, 세일산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이 셋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와. 근데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재력이 없어요. 남유다는 군사력으로 비교해서는 그냥 나가면 싸움에 져.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이 대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답을 줘. 야, 이 전쟁은 니네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전쟁터에는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을 착 모아놓고 군사들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사들을 세운 게 아니고 성가대를 세워. 찬양대를 세워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터 전쟁터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저 적진대에 있는 적군들이 왜 이유도 모르겠는데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쓰러져서 그냥 폭삭 망해.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현실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고 새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만분부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굴 찾으라고 얘기해요.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고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취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뭘 찾으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찾으라고. 그 얼굴은 뭘 얘기하는 거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내가 누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도 줘. 선물도 주고 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래. 그러면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만나면은 음식도 생기고 선물도 생기기 때문에 그 선물과 음식 때문에 이 사람 만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선물하고 음식은 필요 없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 좋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너무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아. 이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 이전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게 우선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8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 아유 내가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냥 하프를 타면서 그냥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거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다윗이 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목동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야. 나하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꼭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만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는 회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눈물 질질 흘리고 있는 게 회개 아닙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나. 그런 행동과 그런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내가 오른쪽으로 가던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만 슬퍼하지 말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길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은혜의 길 가운데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그대로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 그건 회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눈물은 많이 흘리고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습관은 똑같이 나타난다? 그건 회개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상황과 환경 앞에
내가 그냥 내 마음에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반드시 참된 회개에는 삶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여러분,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아듣고 다 지켜봤다. 그리고 너의 진실함의 회개의 모습도 내가 듣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 고쳐주리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살아있는 것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80년이 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나라의 상황이 녹록치만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죠. 그럼 세상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라를 살리고 뭘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잖아요. 내 백성들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 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요.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아무리 어디 뭐 해외 휴양지가 있고 막 엄청나게 좋은 데가 있어도 저도 몇 군데 가봤더니 그냥 며칠 뿐이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무리 베트남이 좋다 해도 아무리 좋아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한국이 좋아. 이만큼 한국이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럼 이 축복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인된 우리와 교회에 요구하신다. 그건 뭐냐?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해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야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